그럼 시작할까요? 네. 네, 잠깐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아버지의 마음속에서 생각하시고 또 저희들을 존재하게 하신 아버지의 권능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속에서 저희들이 이제 존재하게 되었고 저희들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반석과 같은 굳은 진리에 대한 확신이 하나라도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입술과 귀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좀 이렇게 장소를 옮기다 보니까 저희가 좀 어수선해졌는데요. 이렇게 제가 좀 연배도 훨씬 어린데 이렇게 어르신들 모시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고 우리의 조상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가장 큰 슬픔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이제 빼앗기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슬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지금 사실상 사망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이지 시간이 지나가면 저희들은 모두 다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비극적인 우리 인류의 이 운명을 뒤집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먼저 가시면서 그분께서 개척해 놓으신 그 길이 사실상 생명나무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사망의 권세 아래 들어가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안식일 날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날 때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제자들이 봤을 때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비극적으로 태어났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시고 선하신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일부러 그렇게 태어나게 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도 사실상 저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7번째 날 안식일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눈에다가 진흙을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대로 했을 때 그 사람의 눈이 떠지고 밝히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인간들이 겪게 되는 축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놓으신 것인데, 계시록에 가면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부르짖게 되면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다니엘을 미워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을 때 그들의 몸이 사자굴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움켜서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골수를 다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은 이 땅에서 70년, 80년밖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항상 뭔가 궁금해요. 아담과 하와가 몇 년도에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무슨 요일에 선악과를 따먹었을까? 그걸 왜 따먹었을까?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시간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역사의 이 전체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내가 입을 열어서 비유의 말씀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에게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들을 알려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13장 8절에 가면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하여 오신 어린 양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죽었던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죽옷은 예수님의 희생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세로부터 감추어져 있었던 비밀을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범죄했고 어떻게 대속물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다시 용서를 받게 되었고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저희들이 지난 6,000년 동안 이 비밀을 깨닫지 못한 것은 주님의 권능의 팔로 지난 6,000년 동안 이것을 닫아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가면 내가 오랫동안 저장해 두었던 포도주로 내가 너희들을 먹여주고 골수가 가득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셉이 12형들을 다 이렇게 초청한 다음에 잔치를 베풀 때에 특별히 베냐민에게는 5배의 양식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 베냐민은요, 이 지구 역사에서 가장 마지막에 살게 되는 우리들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랫동안 저장해 두었던 이 새 노래, 이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면서 우리에게 과거 6,000년 동안은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5배가 더 많은 생명의 양식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엿새 동안에는 만나를 거둘 때 그 만나가 썩어 없어집니다. 하지만 7번째 날이 되면 그 만나는 썩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7번째 천여기가 될 때 주님께서 우리들이 날 때부터 소경이고 저희들은 태어날 때부터 아무것도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평생 동안에 우리가 선한 양심을 갖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여행길에 있는 것인데, 주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기원전 4001년도 12월 10일 날 수요일 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일요일 날 가죽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께 상세하게 확신이 들도록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지만,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 사건은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 제도를 제정하실 때 유월절이 왜 제정되었는가, 그것은 어린 양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 어린 양은 대속물입니다. 대속물. 이 대속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내가 영생의 길을 발견한다 라고 하는 뜻인데, 아담과 하와에게 너가 이 열매를 먹게 되면 그날에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치 강력한 권능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서는요, 어떤 것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가 그 열매를 먹는 그 당일날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했는데,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면 이스라엘 모든 자손들은 아비벌 10일이 되면 너희들은 양을 선택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아비벌 10일에는 내가 양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아비벌 10일에는 내가 죄인의 신분이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비벌 10일, 그 10일 날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오셔서 양을 주셨습니다. 그 즉시로 그들의 목을 칠 수 있었지만 창세 전부터 만대 전부터 미리 예비되어져 있었던 구속의 경륜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나의 완벽한 사랑을 보여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신 것인데, 자,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전능자로부터 완전한 사랑을 받아야
내가 완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어린 양, 그것이 바로 지극히 큰 상급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10일 날 수요일 날 범죄하고 대속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양을 지키고 있다가 14일이 되었을 때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말씀 속에 요나의 표적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 21절에 가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었더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바로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어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면서 무슨 약속을 하셨냐? 너희가 이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6,00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7번째 날이 오게 될 때는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안식을 주겠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겠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을 하실 때 제7일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사람을 위해서 제정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서 31장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인류를 사람과 짐승으로 나누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제정하신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고 짐승과 같은 존재들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6,000년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너희가 7번째 천년기까지만 기다리면 내가 영생을 줄 것이니까 그 약속으로 내가 제7일 안식일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룹 천사를 두어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라라고 명령하실 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아무든지 너희가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내가 얻고자 하는 영생, 생명나무로 가는 그 길을 따라오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길을 발견해야 저희들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인데, 요한복음 14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알라라고 말했습니다. 자, 베드로는 요나의 아들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았는데, 베드로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뭐냐? 주께는 천년이 하루와 같고 하루가 천년과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너희가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내가 걸어가는 길은 오늘과 내일과 모레를 내가 걸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완전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님께서 어떻게 완전하게 되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인데, 아버지의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들도 완전하라. 자, 아버지 하나님이 왜 완전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사랑은 가장 큰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는 기념비로 큰 날이 제정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계약을 하시는 이 이야기가 뭐냐?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희가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에게 보여준 가장 큰 사랑, 그 가장 큰 사랑을 너희가 영원토록 배우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아비벌 15일의 그 십자가의 기념일 날 너희가 나의 십자가를 기념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보장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영생 계약입니다. 자, 우리 계시록 7장에 가면 하나님의 인을 갖고 있는 그 천사가 동쪽 해 돋는 곳에서 올라와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이 머리는요,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 육체는 짐승이나 다름이 없지만 우리 머리, 여기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보좌인데 여기에 하나님의 인의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된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 하나님의 인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회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8절 9절과 16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출애굽시킬 때 너희들은 아비벌 15일을 너희들의 이마에 표가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뭐냐,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들에게 확고하게 보여준 가장 큰 사랑, 이 가장 큰 사랑을 너희들의 이마에 새기게 되면 너희들은 나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창조의 기념일은 안식일이지 큰 안식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조 사건 속에는 보혈의 피가 들어있지 않아요. 이 창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면 말씀하신과 동시에 온 우주가 그냥 다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의 능력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 창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 그가 채찍에 맞을 때, 그가 징계를 받을 때 내가 평화를 누리고 내가 치료를 받았다. 우리가 지금 사망의 질병에 걸려 있는데 우리들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치료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전능자께서 어떻게 피조물이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전능자가 자기의 생명을 포기할 수 있는가? 그 전능자께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모습을 볼 때, 아, 저 전능자께서는 내가 영원히 존재하는 게 그분의 가장 큰 소원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조 주간에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한 죄인의 모습으로서 큰 안식일을 제정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현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모든 절기가 다 폐해졌고 큰 날도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너무나 죄로 말미암아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만일 광복절을 폐지합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누가 봐도 매국노입니다. 우리나라가 광복됐기 때문에 광복절이 제정된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기념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불임절을 왜 제정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능력으로 하만의 권세 아래에서 유대민족 전체를 다 구원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하나님께서 명하시지도 않았지만 불임절을 제정하고 우리 자자손손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지키자라고 해서 불임절을 제정했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요나의 표적을 주셨는데요, 제가 지난 10년 동안에 이 요나의 표적을 외치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요, 정말 이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여는 황금 열쇠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수 있는데 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했냐? 내가 너희들에게 줄 수 있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다 라고 강조하신 것인데, 주님께서 너무나 답답하시니까,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날씨는 분별할 수 있는데 어찌하여 요나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외식하는 자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더 심각하게 표현한 내용이 디모데전서 4장 2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심이 화인 맞아 외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너희가 성령을 회방하게 되면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데 이 세상과 다가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신 아버지의 영, 그 말씀을 거절하게 되면 저희들은 용서받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저희 모두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데 구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딱 한 가지 명제,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저희들은요, 이 말세에 우리의 마음이 혼탁하다 보니까 사람의 말에 너무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날 현 기독교회를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은 모세의 글도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나를 믿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기 원한다면 예수님의 음성에 저희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나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정신을 오늘 이 시간에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세대를 내다보시면서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보다도 더 악한 세대, 이때에 저희가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리 강력하게 우리를 경고하셔도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사람들이. 우리들의 목숨은요, 예수님께 달려 있어요. 심판주는 예수님이세요. 나를 거절하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는데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너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장 큰 소원은요, 저희들을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요,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스스로 심판할 수 없고 나는 그냥 듣는 대로 심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는 공평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생명의 길을 발견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아래 가셔서 왜 삼낮 삼밤 땅속에 계셨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부활하셨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것을 연구하면서 제가 가장 확고하게 깨달은 게 뭐냐? 예수님은 서기 30년에 돌아가셨고 수요일날 돌아가시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이 한 가지 명제를 저는 지난 10년 동안 외쳐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따라갑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내가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에게 내가 허락하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는 비둘기입니다. 비둘기와 같이 순결하라. 아가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너는 하나뿐이로구나. 너의 눈이 비둘기와 같다. 자, 우리 이 몸된 교회에 주님께서는 등불을 주셨습니다. 등불. 자,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예언의 말씀을 뜻하고 주님께서 침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 침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을 말하는데 우리 각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이 커다란 교회의 각 지체들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엘리야를 부르셔서 너는 이 몸된 교회에 눈의 역할을 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눈이 밝아야 하나님의 몸된 교회 전체가 밝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가면 7 교회가 나오는데 7 교회는 7 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에 가면 2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2 선지자는 2 등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침례 요한에 대해서 침례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어라. 그리하면 숨겨져 있던 것들이 이제 다 계시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정말 소중한 자리, 이 먼 길까지 오셨는데 이 자리에 오신 이 모든 수고가 정말 헛된 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호소드리고자 하는 것은 저는 이 성경 말씀 위에 손을 얹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제가 양심상 증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제가 심판을 받는다는 걸 저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서기 30년 수요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목금토 삼낮 삼밤을 땅속에서 지내시고 일요일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계명을 조차 안식일에 쉬더라? 그것은 목요일 날 큰 안식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계시록 12장에 가니까 하나님의 참된 남은 백성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진짜 적은 소수의 무리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에 목숨을 거는 자들이 남은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혼탁한 시대에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마음 가운데 반석과 같이 자라잡아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확립해야 합니다. 이제 이 세상은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저희가, 주님께서 경고했어요. 개국 이래로 없던 환란이 온다. 7배, 평소보다 7배가 더 뜨거운 풀무불이 기다리고 있다. 그게 시작이 내년이에요.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우리가 눈을 뜨고 지금 주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을 주셔서 이 시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어요. 너희가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게 되면 숨겨져 있던 것들이 다 계시되고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누가복음 2장 34절 35절에서 시므온이 성령이 감동돼서 예언했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는 표적으로 선택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표적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그 생각들을 겉으로 다 드러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뭐만 가져가라고 말했죠? 지팡이만 갖고 가라 했어요. 지팡이 한 개만 갖고 가라. 근데 이 지팡이는 히브리서 1장 8절에 보면 주의 나라의 지팡이는 고든 지팡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27장 1절에 뱀, 리워야단, 이 사단이 문제인데, 사단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고 사단은 꼬불꼬불한 게 특징입니다. 이게 뭐냐?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원래 정직하게 지으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서 많은 꾀를 내게 되었는데, 사단이 꼬불꼬불하게 만들어 놓은 교리가 뭐냐? 그게 금요일 십자가설이에요. 금요일 십자가설은 거짓말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성금요일이라고 자꾸 떠드니까 그냥 듣는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건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땅속에서 삼낮 삼밤을 있겠다. 나는 태초부터 너희들에게 말해온 자다. 창세기 1장 5절에서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마가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석하여 주시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분은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우주에 기초를 놓으신 분인데, 영적인 것이든지 물질적인 것이든지 모든 것을 다 정하신 분이에요.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는데, 금요일 십자가설을 가르치는 거는요, 예수님을 대놓고 회방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고 침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누가 때렸냐 맞춰봐라. 그 행동을 지금 현 기독교회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한다면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능히 지옥불에 멸하시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세요.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않고 모든 심판을 다 아들한테 맡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시는 분인데, 현 기독교단의 지도자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가지고 자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사람들 못 들어가게 막고, 이게 현 기독교단의 현실입니다. 숫자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들은 그냥 나 하나라도 나는 그냥 예수님만 따라가겠다 라고 하는 결심을 하고, 주님께서는요, 너희 가족이 너희 원수라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의 길을 올바로 가기 위해서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듣기만 할 것이 아니라 듣고 알고 실천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어떤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주님은요, 현 신학자들이 지난 6,000년 동안 깨닫지 못했던 것들로 어떤 정말 어리숙하게 보이지만 진심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그 비밀을 공개해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시고 나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참된 양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 예수님께서 3번을 강조하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또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양의 문이다. 요한복음 10장 7절을 보면서요, 저는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시면 3번을 강조했어요. 진실로, 이 진실로는요 헬라어에 보면은 아멘이에요. 아멘. 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증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찾아보세요. 없어요. 야고보서 3장 2절에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전부 다 실수를 많이 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5장 4절에서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3번이나 진실로 진실로 또다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양의 문이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요 들어갈 수 없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다 절도고 강도기 때문에 영생에 못 들어가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땅속에서 삼낮 삼밤 지내신 다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주님께서 3000년 동안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신다 라고 하는 뜻인데, 지금 현 기독교회는 예수님이 언제 태어나셨는지, 예수님께서 언제 돌아가셨는지 몰라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고지 듣지 않기 때문에, 그냥 흘려듣고 있기 때문에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의 진짜 뜻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셨어요. 너희들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자, 예수님께서 다니엘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네가 깨달으려 하여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너의 기도가 들으신 바 되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낮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그냥 아멘, 주님 저는 진리를 알기 원합니다. 저의 눈을 열게 해주십시오. 저의 마음을 창조하시고 저의 마음에 열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신데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아무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 성령을 구하라. 주신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다. 주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성령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성령을 받기 전에는 내가 제3일에 부활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 말씀이 숨겨진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건 뭐냐면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제3일에 부활하리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닫아 놓으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자, 숨을 내쉬는 게 어디 나오죠? 창세기 1장에 뭐라 그랬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자마자 그분의 가장 크신 사랑을 보여주신 다음에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때 성령을 받으라. 이건 뭐냐면 제자들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다시 재창조하는 과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누가복음 24장 45절 46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었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제3일에 대하여 깨닫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능입니다. 우리 모든 인간들은요 다 주님의 손 아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교파, 교단,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희들은 그냥 예수님의 양이 되기로 생각을 하고 우리의 구습들 다 제하고 오직 예수께서 가라사대 앞에 그냥 순종하는 양이 돼야 되는데, 내 양은 나의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하며 그들은 나를 따라온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신다면 오늘부터 결심하시고 나는 그냥 교파, 교단 이런 거 상관없고 나는 그냥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말씀만 따라가겠다. 자, 심판주는 딱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심판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한 말이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아니, 현 기독교회는 왜 일요일로 옮겨놨습니까? 주일을. 아니, 주님께서는 7번째 천년기에 안식을 주겠다, 영생을 주겠다, 그 약속의 표를 안식일로 주셨는데, 아니 왜 그거를 일요일로 옮겨요? 왜 8번째 날을 옮깁니까? 아니, 영생의 축복을 늦게 받고 싶어요? 8번째 날에는요 악인들의 부활밖에 없어요. 새 예루살렘 내려올 때 악인들의 부활이 있어요. 왜 그때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 미련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규례를 따라 안식일에 쉬셨더라. 왜 그랬습니까? 안식일날 우리에게 안식을 주기 원하니까 안식일날 쉬신 건데, 사람의 계명으로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기 때문에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 기독교회는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 가운데 이 예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개혁의 외침을 외쳐야 합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한 소리를 내지 못하면 어느 누가 전쟁을 준비하리요. 주님께서 현 기독교인들을 사랑하시는데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